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전의 내 모습은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죄의 길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고자 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예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호놀룰루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제자 양육 성경 공부에 온 교회가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나눠 죽고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1월 5일부터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합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2021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설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힘들었던 2020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비록 예전과 같이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예배를 그리워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절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이 같은 간절함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양들을 이끄시고자 늘 노력하시는 우리 정상용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 하시어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힘들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시어 사역하심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 사업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Give and Take라는 책입니다. Give and Take. 그림 한번 보시면 책 제목이 좀 특이하죠? Give and Take.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애덤 그랜트라는 분인데요.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학의 교수가 아니라 세계 최고 MBA 경영대학원으로 꼽히는
와튼 스쿨 교수입니다. 와튼 스쿨에 많고 많은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대학 최연소 종신 교수이고 또 가장 인기 있는 교수입니다. 2012년도 비즈니스 위크가 선정한 올해 인기 교수였고요. 폴춘 잡지가 선정한 40세 이하 세계 탑 비즈니스 교수 40인 중 한 사람입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교수를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 있는 심리학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대단한 교수인데요. 제가 오늘 이분의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이 학문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학교도 아닌데 학문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굳이 소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이분의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책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한 책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의심을 하죠. 정말일까? 주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을까? 의심을 하죠. 내가 주면 좋은 게 나로부터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떻게 복이 되냐 이거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참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책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Give and Take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일반 경영서적이고요. 심리학 서적입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과학적인 책이죠. 과학의 세계에서는 증명을 해야 사실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책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증명했습니다. 사실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길 성공을 위해선 무자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을 위해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하고 손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의 요소를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의 요소, 노력, 하드워크, 플러스 재능, 탤런트, 플러스 운, 럭. 그런데 이 책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노력, 재능, 운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죠. 애덤 그랜트는 10년 넘게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성공한 사람들은 노력, 재능, 운 이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관계가 좋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관계가 좋았냐 하면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애덤 그랜트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taker, 두 번째는 matcher, 그리고 세 번째가 giver입니다. taker는 말 그대로 받는 사람이죠. 적게 주고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taker도 다른 사람을 돕긴 돕습니다. 그러나 항상 계산적입니다. 더 많이 받을 걸 계산하고 돕는 사람이죠. 그래서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면서 오로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매처는 공평하게 맞추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공평한 걸 좋아하는 사람, 받는 것만큼 주는 사람, 주는 만큼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기버가 있죠. 기버는 그냥 주는 사람입니다.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받을 수 없는데도 그냥 주는 사람이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버가 되라고,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책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성공을 하는지, 누가 가장 회사나 단체에 도움이 되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가장 성공을 할 것 같습니까?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테이커가 성공을 하고 기버는 다 먹혀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 놀랍게도 기버가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가 바로 기버입니다. 기버가 망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버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세일즈맨 중에서도 가장 실적이 좋은 사람은 기버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가장 실적이 나쁜 사람도 역시 기버라는 거죠. 그림 한번 보실까요? 1등도 기버이고 꼴찌도 기버인데, 꼴찌 기버는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순진한 기버는 테이커에게 이용을 당하기 때문에 꼴찌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관리를 잘하고 지혜로운 기버들은 능히 테이커의 공격을 이겨내고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기버가 성공하는 이유를 이 책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추어이기 때문에 매추어들은 기버를 지원하고 테이커에게 보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기버를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을 당연히 좋아하죠. 그래서 기버 주변에는 돕는 사람이 점점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버가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겨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기 때문에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자동차 세일즈를 예로 들면 기버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때문에 자연히 자동차를 많이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테이커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테이커 주변에는 돕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죠. 반면에 적들은 더욱 늘어나죠. 처음에는 테이커가 혼자 이익을 취해서 강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혼자 고립되어서 결국 싸움에서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일즈맨이 테이커라면 고객들이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테이커 세일즈맨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버는 돕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공을 하기에 점점 유리해지고, 테이커는 돕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공을 하기에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이 책은 어떤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젊은 시절을 농장에서 일하며 보냈는데요. 행정관청에서 일할 만한 성품이 아니었지만 정치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23살에 처음으로 일리노이주 의회에 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당시 의석은 4이었고 후보자는 13명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투표율 8위에 그치면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아브라함은 사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대출을 받아 친구와 함께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압류를 당했습니다. 얼마 후 동업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동업자 그 친구의 빚까지 떠안게 됐죠. 그는 자기 1년 수입의 15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오랫동안 그렇지만 노력한 끝에 마침내 모두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업을 포기하고 다시 주 의원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나이가 아직 25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는 2위의 성적으로 당당히 의석을 차지했고 간신히 돈을 빌려 정장을 한 벌 마련해 주의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8년간 주의회에서 일하면서 법학 학위를 취득한 아브라함은 45살 무렵에 전국 무대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상원의원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두 적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제임스 쉴즈, 다른 한 사람은 라이먼 트럼블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일리노이주 대법관을 역임했고요. 재선을 노리는 쉴저는 하원 의원의 조카였고 예일대학 출신인 트럼블은 저명한 역사학자의 손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다 상류층 출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비해서 하류층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아브라함은 44% 지지를 얻어 1등했습니다. 그 뒤에 실저가 41% 2위였고 3위 트럼블은 5% 지지로 가망이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 아브라함은 지지율이 47%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직 주지사 조엘 매트슨이 새로운 후보로 등록을 하는 바람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트슨은 인기가 높은 주지사였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못 이기고 2위였던 쉴저가 사퇴했습니다. 그러자 주지사 매트슨이 금방 44% 지지를 받으면서 금방 1위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38%까지 떨어졌고 트럼블은 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꼴찌였던 트럼블이 51% 득표해서 상원의원에 당선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아브라함이 트럼블에게 양보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트럼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지자들이 트럼블 지지로 옮겨가니까 트럼블이 51% 득표를 해서 당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아브라함이 사퇴를 했느냐 하는 거죠. 사퇴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꼴찌 트럼블이 해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테이커가 아니었습니다. 기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 표를 트럼블에게 주었던 거죠. 그 당시 매트슨 주지사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정한 사람이 당선되는 것을 꼭 막고 싶었습니다. 한편 트럼블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린 거죠. 자신이 희생함으로 부정한 사람이 당선되는 것을 막고 좋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히 양보는 꼴찌 트럼블이 해야 했지만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기 이익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전에도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못해서 변호사 생활을 할 때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할 때 고객이 유죄일 때는 절대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재판 중에 동료 변호사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유죄야. 자네가 변호하게? 난 못하겠어. 아브라함은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포기하고 그 사건을 동료에게 넘겼던 거죠. 그 당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착해. 권력을 맡기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치판에서 기버로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불리한 일이었습니다. 그 무자비한 정치 세계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다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다시 정치에 도전했습니다. 트럼블이 상원의원에 당선되도록 도운 다음에 4년 후에 다시 한번 상원의원에 도전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비록 패배를 맛보았지만 아브라함을 가장 열렬히 지지한 사람은 바로 트럼블이었습니다. 트럼블은 전에 아브라함의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을 돕는 사람으로 변한 거죠. 자, 긴 얘기를 줄여서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마침내 놀랍게도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레스트 네임은 링컨이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 링컨 대통령은 전형적인 기보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지만 결국은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받습니다. 짧게 볼 때는 손해지만 길게 보면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링컨은 주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던 거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주는 것은 100m 달리기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마라톤 경주에서는 진가를 발휘한다. 여러분, 인생은 100m 경기가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기에 가깝습니다. 주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시대에는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전화, 인터넷 그런 게 없었고 교통수단도 지금처럼 빠르지 않아서 주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도 빠른 속도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혼자서 하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함께 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기버를 더욱더 좋아하는 시대가 된 거죠. 기버 주변에는 더욱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기버가 더욱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터 오데라는 사람인데요. 피터는 대형 보험회사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의 전화를 받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취업한 지 1년 만에 가장 열성적으로 고객을 도와준 점을 인정받아서 수백 명 직원 중에서 올해 사원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최연소 부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몇 년 후 회사 안에서 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평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은 평균 3명을 도왔는데 이 피러는 15명을 도왔습니다. 피러는 한마디로 기버였습니다. 2011년 투자 자문가로 일할 때 피러는 어느 날 고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고객은 $70,000 상당의 돈을 투자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그 고객은 다른 직원이 맡아야 했는데요. 다른 직원은 기버가 아니라 매처였습니다. 그는 7만 불 투자 고객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른 고객은 7천만 불 고객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큰 물고기 대여 관리도 바쁜데 그까지 7만 불 피라미에게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피러는 기버였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 고객을 받아주었습니다. 기꺼이 그 고객을 만나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고객은 무지무지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나중에 투자했습니다. 피러는 그 고객 덕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기버로 사는 게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남을 돕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잠언 11장 24절에도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 본성이 본래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버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한 미군 병사가 유럽의 어떤 길거리에서 한 어린 소년을 봤습니다. 그 소년은 춥고 배고프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병사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배고프니? 소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답해봐.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어. 나는 너에게 좋은 빵을 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껌도 줄 수가 있어. 네가 원한다면 따뜻한 커피도 줄 수가 있지. 이때 소년은 미군 병사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러면 아저씨가 하나님이에요? Are you God?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자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버이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은 본성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또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기버이십니다. 예수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부 하나님도 기뻐 주시는 분이고요, 성자 예수님도 기뻐 주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역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는 분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될 때 주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시인은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은 우리가 가는 밤길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로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이 시인의 시는 물음표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주는 삶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 인간들만 주는 것을 실천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주는 곳입니다. 서로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곳입니다. 지옥은 받기만 하는 곳입니다. 서로 받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곳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이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주는 것을 싫어하고 받기만 좋아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저들은 시장에서 인사 받기를 좋아하고 상자에 앉아서 대접 받기를 좋아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받기만 좋아하죠. 애들은 주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주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주는 것을 좋아해야 성숙한 어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어리다는 증거이고요.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렸을 때는 받기만 좋아했지만 언제까지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선뜻 주지 못하는 이유는 주다가 내가 망할까봐, 손해볼까봐 그걸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책에도 나왔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차이를 아시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의 차이를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도 많고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해에는 고기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주는 것과 받기만 하는 것의 차이라고 그럽니다. 갈릴리 호수는 giver이고요. 사해 바다는 taker라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사해로 자꾸 흘려 보내줍니다. 하지만 사해는 그 받은 물을 어디에도 흘려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는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차고 넘치지만 받기만 하는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되어서 고기도 살지 못하고 나무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거리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오더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은 멋진 자동차에 감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소년은 주차를 다 하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차 무지 비싸게 주고 사셨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 차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형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 말을 듣고 소년의 입에서 금방 나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 소년의 나도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도 그런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의 나도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는 절름발이 내 동생이 있는데요. 그 애는 밖에 나가서 놀지를 못해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좋은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부자하고 한국의 부자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냐? 그럼 미국의 부자들은 주는 부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1의 부자라고 할 수 있었던 워렌 버핏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했죠. 빌 게이츠도 기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페이스북의 저커버거 역시 수천만 달러를 기부하겠다 그랬죠. 그러나 한국의 삼성, 현대, LG 등에서는 그런 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안타깝게도 내가 죽어도 남에게 주지 않죠. 자기 다음에는 자식들이 소유하고 그 다음에는 자식의 자식이 소유하고 부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교회나 사회에 잘 기부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죠. 미국 사람들은 죽을 때 교회나 사회에 재산을 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부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주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직접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생에 테이크가 아니라 기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앞으로 테이커가 아니라 기부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부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부이시고 우리 성령님이 기부이신 것처럼 나도 기부에 주는 사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부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테이커의 삶이 아니라 기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광고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0시부터 교회에서, 그리고 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 그리고 2021년 첫 번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많이들 오시고요. 우리가 문을 다 열어놓고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또 마스크를 쓰고 하기 때문에 안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 사정으로 또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이 송구영신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으로 주고 또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만